긴데요. 내용은 쉬우니까 쭉 읽어보겠습니다. 277쪽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이 영상을 인터넷에 보니까 재밌는 것이 있어서 잠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네, 행복을 위해 불행해진 사람들, 그런 것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행복보다 돈이 중요해지는 행복의 역설 됐는데요. 넘겨주시고요. 네. 텍사스 대학교의 마케팅 교수 라즈 라우나다는 성공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던 도중에 한 연구 결과에 의문을 갖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에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들을 하지만은 돈과 명예, 성공이 있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상당한 재력을 갖춘 이른바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행복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그의 예상과 반대였습니다. 이들의 행복 수준은 오히려 사람들의 평균보다도 훨씬 더 낮았으며 심지어 평소 떠올리는 생각 중 50 내지 70% 정도가
비관적인 내용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의문점이 생긴 라주 라우나탄 교수는 통계를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 수준이 낮았던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래서 성공하고 돈 벌고 했는데 오히려 행복도는 훨씬 평균 사람보다 낮더라는 것이죠. 행복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행복 수준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행복을 달성해야 할 목표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행복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성공 같은 이러한 필수 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50% 이상이 남들에게 뒤처져서 성공하지 못할까 봐 불안감을 느끼고 타인의 삶에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주 라우나탄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수단의 극대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돈, 명예, 성공이 있다면 행복할 가능성은 분명히 높지요. 그러나 행복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돈과 명예와 성공이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행복의 역설에 쉽게 빠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을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행복과 성공의 우선 관계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행복학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의가 개설되자마자 올해의 교수상 후보에도 올랐고 온라인 공개 수업 플랫폼 커세라에는 무려 10만 명이 그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최고의 강의였다라고 선정을 해줬답니다. 그는 책으로 강의 내용을 정리했는데 책에서 제안하는 행복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이 책이 얼마 전에 지금 나왔다고 책 선전하는 거네요.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도 행복을 목표로 쫓아가지 않기. 행복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돈이 있으면 분명히 행복합니다. 그러나 돈을 추구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은사를 따라 살자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는 별로 행복하다고 못 느끼면서 상태가 나빠지면 그때 행복했는데 정말 그때 감사할 게 많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별로 모르고 오히려 짜증나고 했는데 건강을 잃고 나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식구들하고 편하게 말하고 이런 오붓하게 식구들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했던 게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런 것을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거나 무슨 사고로 병상에 입원하거나 하면 실감하는 것을 우리는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똑똑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세상의 경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이런 목표 쟁취를 위한 삶, 남보다 내가 빨리 승진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남들이 더 알아주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일차적 성공이고 내가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성공하면 우월감에 빠져서 대단한 줄 폼재고, 그것이 안 되면 나고자 실패자처럼 또 열등감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행복,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 결코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덜 행복하다. 그런 가정의 기쁨이 훨씬 더 적을 수도 있다. 맨날 모이면 돈 얘기하고, 맨날 직장에서 뭐 어떻게 해서 뭐 하면 뭐 폼된 얘기하고, 그런 재미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더이다 라는 것을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나답게 살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나다운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나답게 살고 나다운 삶을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나답게 살아야지 하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뭐가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나답게 살자. 누구는 그런 생각 왕년에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마음 먹었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답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답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단은 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관점, 지금 2017년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성공관, 그런 흐름에 맞춰서 살면 계속 이거는 바뀌어가기 때문에 내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은, 또는 이미 내가 높은 자리를 선점했다 하더라도 곧 내려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늘 그것을 유지해야 하는 불안, 부담감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전체 큰 밑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죽이면서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걸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나에게 뭘 잘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은사 발견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객관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사회에서 은사라고 하는 말은 거의 안 쓰잖아요. 옛날 개혁성경에 은사, 뭔가요? 은혜, 은자, 줄사자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 그 말이 은사라고 굉장히 고상한 한자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아주 단순하게 기프트입니다. 그냥 선물, 기프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각 사람이 뭔가 좋아할 만한 딱 맞는 맞춤형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네가 뭔가 잘할 수 있는 재주를 하나씩 줬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주어져서 그것이 개발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은사의 종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 누구에게라도 나는 토끼같이 못 뛸지라도 나는 굴러가는 재주가 있을 수 있고, 뭔가의 적재적소에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각자에게 이 은사,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저는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에는 비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거다 보니까 내가 지금은 딱 좀 밥 한 끼 동창회 가서 사면서 폼 딱 재고 있어갖고, 아 요새 나 돈 좀 벌어서 요새 남편이 잘 나가서 열애하고 딱 폼 재고 있는데, 동창 재벌 부인이 딱 등장하면 그때부터는 탁골이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당히 높은 뭐가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저 사람이 훨씬 높은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그냥 은매 기두고 하고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런 비교의 속성, 등급의 속성은
항상 그것에 조건적인 것이 있고 기한이 있고 항상 차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와 경쟁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은사 선물에는 비교되고 경쟁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 강조하고, 제가 읽었던 오늘 긴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재밌게, 조금 웃기게 카툰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수경 씨라고 아마 집사님일 텐데 손으로 이렇게 재밌게 카툰을 성경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세 권을 제가 이 들어오는 입구에 꽂아놨는데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좀 표현이 설교단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다 우리는 미성년자니까 얼굴이 똥꼬를 만났을 때 네. 하루는 얼굴과 똥꼬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얼굴이 거만하게 똥꼬를 비웃었죠. 예, 똥꼬야, 너는 못생기고 쬐끄만하고 거기다가 쪼글쪼글하고 심지어 냄새까지 나는구나.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난 네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더니 발끈 성인한 똥꼬가 스팀이 올랐습니다. 예. 앙심을 품고 일주일 동안 응아를 내보내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일주일 후에 얼굴이 그만 시퍼렇게 먼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한 몸이다. 성령 안에서 다 똑같이 하나님이,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여기에 맞아, 너는 이걸 잘하겠어, 이걸 할 때 너가 신날 거야. 그러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어진 자기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대로 살면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다 들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달리기를 잘하는 근육도 있고 운동신경도 발달하고 하지만 맨날 집에서 그냥 이불하고 뒹굴거리고 있으면 달리기를 잘하겠습니까? 운동장에 나가서 워밍업도 하고 달리기 연습도 하고 막 더울 때도 힘써 뛰기도 하고 또 호흡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황영조 같이 체력 조건이 좋은 사람도 그 황영조 그 언덕, 집 있는데 언덕 가보신 분들 많죠? 꽤 그 경사가 심하대요. 거기를 올라오면서 반대쪽에서 내려오는 차에 내가 몇 번 뛰어들어서 죽고 싶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타고난 체력에 다른 사람보다 이게 산소 폐 어쩌고 한 2배나 더 높다, 빨리 산소 이게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죽으라고 고생을 하니까 금메달을 따는 거 아니겠어요? 은사가 있지만 그것을 잘 개발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가만둔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아무나 열심히 한다고 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운동 종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또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 감사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즐기는 것, 그리고 나와 또 남들에게까지도 유익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을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는 일들은 다 천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즐거워서 감사하며 기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물론 밥벌이의 수단이긴 하지만 다 천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직이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말하면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특별히 신약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때 성막의 휘장이 가운데가 쫙 갈라져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갈라지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지성소로 갈 수 있게 된 이후로는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성직이라고 불리는 것은 단지 일반 사회에서 또 종교업에 종사하는 사람, 뭐 저희 같은 목사라든가 이런 타이틀 있는 사람을 성직자라고 부를 뿐이지, 단지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성직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구분을 한다면 직접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일을 24시간 낮에 근무 시간에도 그걸 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느냐 하는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가장 나답게 사는 것, 그것을 직접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저희 같은 뭐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또 신학대 교수라든지 복음성가 가수라든지 또 뭐 기독교 출판사에서 직접 기독교 복음에 관한 뭐 이런 서적을 출판한다든지 또는 극동방송, 기독교방송 이런 데서 방송을 통해 직접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것을 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내가 다닌 직장에, 회사에서 또는 가정 속에서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회사원이 되고 제조 하는 사람이 되고 서비스맨이 되고 영업사원이 되고 다 똑같은 성직이고, 단지 그 방식이 뭐에 시간을 더 많이 들이냐 또는 직접 그것을 하면서 하느냐 간접적으로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사실 구원의 이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선교사입니다. 굳이 나눈다면 한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 일을 직접적으로 선교적 사역을 하느냐 간접적으로 하느냐만이 구분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선교지 또는 외국이라는 이런 현장으로 가느냐, 내게 있는 가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 우리 자녀들, 친구, 엄마에게도 그렇게 뭐 전하면서 한다든지, 내 직장 속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좋은 또 직분 위치 속에서 그런 것을 잘 본의되게 함으로써 또 하고, 끝나고 나서 또 밥도 사줘가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할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차이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를 하다가 삶의 일반 현장에서 일을 해도 됩니다. 그것은 타락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까지 여기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가 다음 달에 제가 택시 운전을 해도 잘하는 일입니다. 결코 제가 타락된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달라질 뿐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또 굉장히 좋겠죠? 택시 운전사들께서 가끔 오히려 더 신호 안 지키고 뭐 이렇게 운전 모범으로 안 하는데 더 모범적인 운전을 하면서 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거 왔다 직업입니다. 정말 택시 운전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좋은 이미지도 줘가면서 정말 친절하게 하면서 내가 이러고 예수님 믿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고 간증도 하고,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 더 정중하게 예 하면서 또 들어주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택시 운전이 목사하고 결코 비해서 어떤 낫다거나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갔다가 돌아와서 난 2년만 하고 만다. 괜찮습니다. 아주 훌륭한 겁니다. 한 만큼 장한 것입니다. 형교제 있을 때는 선교사고 교회 돌아오면 집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자격증도 아닙니다. 물론 자격증 역할도 하긴 합니다. 이제 전문 기술이나 어느 정도 뭐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러나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닳도록 그 사람에게 상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있는 건 아닙니다. 편의상 불러줄 뿐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면 여러분이 뭐 효연아 뭐 이렇게 부르긴 조금 어색하지 않겠어요? 이제 저는 김효연 형제이기 때문에 김효연 형제 부르는 건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옛날에도 부른 가락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하고 불러주면 또 예 하고 제가 또 하겠죠. 안 불러줘도 괜찮고 불러줘도 좋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목사는 뭐 마르고 닳도록 목사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때는 관례상 연장해서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회에서 여기서 하면 하고 선교지에서 하면 선교사, 교회에서 하면 교회 안에는 뭐 자체 선교가 내부에서는 아니니까 내부에서 성도를 섬기는 거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또 여기서 뭐 어떤 전도사 또 목사로서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면서 이끌면 목회자인 것이고 받쳐서 하면 집사가 되는 것. 제가 목사를 하다가 다시 집사를 하면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다시 내가 집사로서 섬기겠습니다 하면 그건 훌륭한 것입니다. 그때의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뭐 편의상 종교적으로는 정신직이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인정을 하고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직분과 권위와 질서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일반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또는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건 하다가 또 바꿨다가 괜찮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뭐 안 그런 것을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고 누가 쉽게 판단해서 아이 저 양반 뭐 저렇게 했대 뭐 잘못됐어 안 됐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 준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그 일을 아주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필요한 거 있긴 있지요. 그것이 좀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이 좀 필요한 건 또 사실이죠. 아무나 나서 목사할래 그러고 무조건 나와서 설교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헛소리 하지 않도록 또는 잘 분별하도록 신학교를 가서 잘 훈련을 몇 년간 하고 전도사 훈련을 하고 뭐 그런 다음에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건 좀 있어야 그래도 엉뚱한 데로 가지 않겠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직접적으로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데는 조금 대체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목사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나이트클럽 간다고 죄가 되겠습니까? 몰래 넘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돈 내고 들어가서 술은 안 먹고 제가 막 이게 찔렀다 말았다 하면 여러분들이 죄는 아니지만 본은 안 됩니다. 적어도 그것은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도 그러나 삼가야 되는 것이 그런 직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지만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또 대체로 이런 전문직에 하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더 많은 편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그 목사님들의 비리를 이야기하면 특히 돈에 대한 비리를 이야기하면 와 그런 데도 있으면서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야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 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막 수십억을 어떻게 해서 막 하고 그런 비리에 대한 사람들은 우리 한국 교계에서 1% 많아도 5% 10% 이내의 사람들의 극히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경제적인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평균 30대, 40대 목사님들의 아마 평균 연봉을 하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목사 되고 한 5년, 10년 뭐 이 정도 되면 연봉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가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실정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만으로 생활은 쉽지는 않겠죠. 뭐 그것도 요새는 또 분위기가 그래서 또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점도 있고 해서 사모님들도 거의 또 이제 일하는 그런 다 그 맞벌이 식으로 다 가게는 또 되죠. 뭐 꼭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만은 하여간에 경제적인 부분도 이런 흔히 성직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많이 받는다. 한 달 제 월급 1,000만 원은 주셔야죠. 이런 말은 나 뜨거워서 하겠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걸 안 받으려고 해야지. 그걸 그냥 이거 내가 이렇게 교회를 키웠는데 우리 성도가 몇 명인데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70% 정도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자체 운영이 안 되는 것이 한국 교회의 70%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립이 된다 하면 상위 30%에 드는 굉장히 양호한 것이 한국 교회 현실의 재정적 실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내가 하겠다 하면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나는 평생 뭐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하면 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하면서 평생 살리라 작정하고 나서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 나섰다가는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또 희생과 수고를 자원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이런 전문직의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또 책임이기도 하죠. 적어도 기본적으로 대학원은 졸업해야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도 또 전문대학원 요즘 하듯이 긴 대학원 3년짜리 아마 엄청 그것도 대학생만큼만 해서 95학점을 따야 졸업하는 대학원이 95학점짜리가 뭐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빡센 대학생만큼 종일 수업 들으면서 리포트 쓴 3년간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사 심사에서 또 하고 한 3년 있다가 또 이제 목사 심사해갖고 또 논문 7개 써서 또 다 통과돼야 그때 이제 또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5년, 10년 된 사람의 연봉이 2천만 원, 3천만 원입니다. 그건 아예 각오하고 이 길을 나서야 되는 겁니다. 또 혹시 잘한 것이 있더라도 생색내지 않고 은밀하게 감추고 혹시 오해가 있어도 그거 감수해야지 어떻겠습니까? 집사님들하고 똑같이 이런 애 저런 애 뭐 몇 번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안 받아주면 그냥 넘어가고 오해면 오해고 쫓겨나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냥 그래야지 뭘 어떻게 그걸 싸우고 목사가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목사입니다. 선교사는 어떻습니까? 그에 못지않죠. 문화가 다른 곳으로 또 가야 됩니다. 기후가 틀리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바보 노릇을 하면서 애들이 하는 것도 잘 못하고 물건 하나 사는데도 버스 탄데도 엉뚱한 데 가서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감수해야 될 그런 과정이 참 많습니다. 역시 선교사도 경제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기 선교사 후원금이 대체로는 상당히 부족하죠. 외국에서 돈 빌릴 데도 없는데 그나마 우리 여기서는 은행에 대출 받을 수도 있고 돈 빌릴 때라도 그나마 형제들 비벼가면서 뭐 어떻게 빌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외국 나가서는 누구한테 돈 빌릴 데도 없는 데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 전문인 선교사도 큰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남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번 돈으로 노후 생활을 충분히 해나갑니다. 연금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자기 사고 싶은 거 사도 됩니다. 노후연금 갖고 또 여러분이 뭐 하는 거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누가 그걸 시비 걸고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내 자식에게 뭐 이렇게 해줘도 되고 내가 뭘 해도 되고 누가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차비량 선교사들, 뭐 여기 계셔서 그렇지만 우리 정용호 홍승래 선교사님, 우리 신진철 곽영미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기 연금으로 자기가 다 합니다. 교회에서는 펴내느라고 본인들이 아예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10만 원만 합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안 쓰고 다른 옆에 선교사님들 어려운 분들에게 그 돈 다시 토스합니다. 자기 돈 자기 다 써가면서 고생하면서 때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가서 또 덜컥 아프기도 하고 자녀들 챙기지도 못하고 편찮으신 부모님도 그대로 놓고 가야 되고 고향에 대한 향수병도 있고 나도 손주도 보고 싶고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러한 사역을 하는 데는 대체로 이러한 것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떠밀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상의 보람, 그 이상의 가치, 그 이상의 삶의 목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이 세상에서 거둘 수도 있고 못 거둘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원에서 기꺼이 튀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 복을 주시겠죠. 잘되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 잘되게 하는 게 때로는 골치 아픈 겁니다. 물질적으로 잘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도 가끔 있지만 대체로 통계를 보면은 선교사님들 자녀나 목회자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집에서 끼면서 아름다운 오손도손한 가정을 만들고 이런 여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자녀는 되게 잘 되는 자녀들도 있는가 하면 잘못된 자녀도 많습니다.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립군 자녀가 통일되고 정부가 세워지고 잘 삽니까? 친일파 자녀가 잘 삽니까? 친일파 자녀가 잘 삽니다. 맞잖아요. 독립군 자녀들 맨날 도망다니고 뭐 하고 사명감만 했지 맨날 밥 굶기고 뭐 학비도 안 대주고 뭐 중간에 학교 중퇴하고 노가다나 하고 정부가 딱 들어서니까 친일파 자녀들이 외국 유학하고 잘 산 사람들이 정부 요직을 싹 차지하고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세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실제로는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서 또 그 나름대로 뭔가 위로와 다른 것들도 있겠죠. 또 이 세상에서는 아니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또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은 못 느끼니까 일단은 나나 내 자녀까지 고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 안 하고 나는 기도할게요. 훌륭해요. 그냥 박수만 치워도 되는데 나도 그래도 되는데 기꺼이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이런 은사, 그런 직분이나 사역을 따라 살면서도 혹시 남들이 부럽고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히 주변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내가 잘 나갔는데 뭐 연봉 6, 7천을 받았는데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안 하고 하면 내 전공대로 했으면 뭘 어떠고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냥 얼른 그만두고 그걸 가면 되는 겁니다. 괜히 내가 뭐 그걸 했으면 그건 쓸데없는 잡생각입니다. 아주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 근데 누구라도 몇 번은 듭니다. 적어도 3번은 평생에 든다고 하잖아요. 내가 왜 이를 왔나?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안 입고 온 소리 하면서 열불날 때가 사람이니까 적어도 3번은 누구라도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된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다.
간단합니다. 그만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도 훌륭한 겁니다. 남들은 안 했잖아요. 남들은 그 고생 안 하고 그냥 보통 살았는데 내가 그걸 감수하면서 한 거 그것만도 훌륭한 거지. 1년 했던 10년을 했던 그리고 그냥 자기가 이거 하면 잘 될 건데 그거 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 선교사가 더 훌륭한 성직이고 일반 영업사원은 덜하고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는데?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자체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고 또 아까 그런 사람들은 더 정직하고 더 행복한 것입니다. 괜히 그거 직분 붙들고 이것을 내가 한 해 만에 올해만 한 해 만에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직장 가서 하면 그게 더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으면 그거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나 선교사직을 하면서 세상적으로도 봐도 성공하고 또 누리고 싶은 것도 다 누리고 싶고 그러면 권면합니다. 빨리 그만하세요. 왜 그걸 계속 하면서 고민하고 괜히 옆 사람 물 흐려놓는 건가요? 그러면 그만하세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 말해서 하고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사람은 또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괜히 내가 무슨 십자가를 지내. 십자가 그러니까 아까 3번 정도 갈등을 하지만 계속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다르게 좋게 할 거 많이 있습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 이 일이 귀하기 때문에 고난도 이거 이상 나에게 값진 삶이 없는데 그럼 뭘 하겠습니까? 이거보다 값진 삶이 없는데 그거 하다가 죽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이상 뭘 특별히 바랄 게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잘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박수 쳐주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과 동조하는 일입니다. 목회로 성공했습니다. 몇 명으로 만들어서 하는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무슨 불의 사자입니다. 무슨 며칠 금식 기도를 얼마를 해가지고 얼마나 신령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런 거예요. 필요해서 한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고 많이 뺀질거리면 좀 뺑뺑이로 많이 돈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좀 부드럽게 간 사람도 있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인 거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박수를 치고 띄웁니다. 그래서 목회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목회 성공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돌이켜 말하면 목회는 시작부터 성공인 것입니다. 한 사람 붙들고 하든 10명을 붙들고 하든 10만 명을 붙들고 하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기초,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사람 붙여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헌금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한 것이고 내가 좀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감사한 것밖에 없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는 목사가 이름이 높아집니다. 자꾸 담임 목사가 어떠고 사람을 자꾸 높이는 것이 요즘 세태가 되어갑니다.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무슨 담임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담임이 한 것입니까? 성도들이 도와서 한 것이고 성도들이 헌금해서 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줘서 한 거고 조금 바로 가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주님 앞에 조금 바로 살기 위해서 했던 거는 있겠지만은 그건 주님이 알아서 상 주실 일이고 자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우리 목사님은 보러 오세요. 연예인인가요? 목사가? 자기 일 하다가 그냥 하나님 쓸 때까지 쓰고 안 쓰면 이제 내려놓고 또 딴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거고 그러는 것이지 뭘 거기에 무슨 성공과 뭘 하고 우리 목사님은 이럽니다. 경력이 쫙 나오고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것은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훌륭한 성도가 훌륭한 목회자를 만듭니다. 자꾸 성도들이 목사를 교주화하는 그러한 풍토 속에서는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성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꾸 딴지 걸면 너무 피곤하고 최대한 협조는 해주시고, 부부간에도 생각이 안 맞고 자녀까지 3명, 4명만 모여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는데도 그냥 음식 메뉴가 막 3가지, 5가지가 나와가지고 성질나고 집에서 밥 먹어 뭐 그런 시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요즘같이 다 한 가닥씩 하는 세상에 의견이 뭐 얼마나 갈라지겠습니까? 특별히 본질적인 거, 또 죄 짓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따라주시고 그냥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다 기도하면서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님 그건 아니네요. 성경에 정신이 잘못되고 있네요. 방법이 잘못된 거는 조금 지켜봐 줄 필요가 있지만 정신이 자꾸 잘못된다. 자꾸 교회가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 세상의 기업 원리를 따라가려고 한다. 자꾸 세상의 인기나 어떤 명예라든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뭐 이것들을 자꾸 내세우려고 한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여기 뒤에 의자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의자 살 돈이 없을까요? 있던 것도 딴 데 줘버렸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없는 겁니다. 목사가 더 특별한 게 아니고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기 앉는 겁니다. 예배할 때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저는 예배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제 순서 되면 올라와서 저는 이거 하고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왜 중간 의자는 있냐? 여기서 하고, 근데 찬양대 할 동안에 여기 뻘쭘하게 서 있기는 좀 그렇잖아요. 또 이거 다른 거 보고 할 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자꾸 하면 또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어정쩡할 때 그냥 여기 잠깐 대기하고 앉아 있느라고 이거 하나 갖다 놓은 것 뿐입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저도 똑같이 성도라서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내가 해야 될 순서 나와서 그거 하면 하나님이 그거 맡겨준 그 순서 끝나면 아니야 나는 내려갑니다 하고 내려가서 난 저기 앉아 있는 것이고, 그냥 그것이 제 일인 겁니다. 목사 일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람이 자꾸 자랑이 된다. 세상적으로 자꾸 뭐가 인기가 있어진다. 그런 것은 아주 위험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존경할 게 있겠다 해야겠지만은 되도록이면 존경해줘야 설교가 좀 들리지 않겠어요? 지나 나나 뭐 이러면은 설교하는 게 뭐 얼마 들리겠어요? 아 그건 자기 생각이고 뭐 나는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서 시간 아깝죠. 그래도 좀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한마디라도 그래도 들을 게 있겠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의 삶에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좀 존경하는 마음은 좀 가져줘야 그래도 제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보람도 있고 뭔가 좀 설교가 같이 먹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러한 교회든 뭐든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져야지 무슨 목사님이 자랑거리고 뭐가 자랑거리고 교회 우리 교회가 몇백억짜리고 뭘 했고 그냥 감사의 제목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하는 것이지, 교회는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변질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도 자꾸 자랑하지 마십시오.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쁩니다. 열등감 생깁니다. 그래 네 자식 잘한다, 네 팔뚝 굵다, 우리 새끼는 속만 썩이는데 아이고 이 왼수 같은 놈 그래도 어쩌자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혹시 약한 성도가 있으면 하면 그분 배려 입장에서 뭔가 또 기도하면서 한마디를 하고, 근데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 만약에 세속적인 그런 것들, 기업적인 이런 것들에 자꾸 성도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호화스러워지고 교회가 유명해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고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주도를 하게 되고 이러면 아주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타락의 조짐이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가면 관계가 없다. 얼굴과 똥꼬는 똑같은 것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아니면 온몸 전체가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근데 다 얼굴 마담하고 싶지 누가 똥꼬 하고 싶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얼굴 마담이겠죠. 아무도 늘 푸른 게 여기서 제일 제가 시간 많이 차지하고 아무도 제가 영향이 제일 많은 건 사실이겠잖아요. 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되겠냐. 한 명만 해도 골치 아플 수가 있는데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해 준 어느 기간에 저는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과 서로 연약한 사람을 또 세워가면서 내가 할 몫을 감당해 가는 것이고 그럴 때 나의 나됨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없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 집사가 잘 나가고 인기 있다. 그런 거 시샘하지 마십시오. 몰라주는 게 하나님이 오히려 더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설교도 했듯이 5달란트 맡은 사람이 10개를 만들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이 4개 만들고 그러나 결과로 보면 4달란트 만든 거는 반도 안 됩니다. 째비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은 한 자도 차이 없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 네가 얼굴이 됐냐, 귀가 됐냐, 뭐 발바닥이 됐냐, 아니 전혀 보이지도 않는 속의 내장이 됐냐,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10달란트 6억 몇 개 났더니 60억 만든 네가 대단히 펑튀기를 잘했다고 해도 작은 일이야 그건. 온 우주를 가진 나 앞에 60억 갖고 네가 뭐 어떻게 깝죽거리고 있어. 주님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진짜 큰 일을 내게 맡겨줄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그분이 주인 되고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 죽음의 그 절망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겠다는데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기프트, 선물, 은사를 주셨다는데 여러분이 그걸 좀 찾아서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보다 특별히 비교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내가 재밌어하고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서로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봅시다. 다음 주에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